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사람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날 두 번째 사역은 사람을 만드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땅에 기는 육상 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계획하심으로 만드셨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나서 창조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서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논하셨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있으라 명령으로 다 존재하게 하셨는데, 사람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하심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 하나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시되 어떤 방향성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복수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 하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계획하시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면을 갖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배웁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신 품성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속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품을 담게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일부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는데, 이게 형상과 모양이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닮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획하시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계획하셨죠. 또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스리라. 너희들이 다스리라.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창조 명령이라고 하고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 명령을 받았다. 인간만 명령을 받았어요.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것을 우리 인간이 살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셨느냐? 창조 질서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만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세우신 질서는 이 온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만물이죠. 왜 만물보다 사람이 높으냐?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이 죄악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만물을 숭배하면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 자연 만물을 큰 산을 숭배합니다. 오래된 고목을 숭배합니다. 짐승을 숭배합니다. 이것들이 다 창조 질서가 깨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 돈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형상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죠.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죄악은 창조 질서를 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물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 질서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다스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만물, 맡겨주신 그 위임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숭배하면 안 되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죠. 오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만물을 맡기자.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개인,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